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또 그 복은 진정으로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라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만족을 얻는 그런 만족을 누리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갈등도 없이 메마름도 없이 이 풍성한 이 만족을 주는 그 복을 향해서 우리가 늘 전진하고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힘쓰는 우리의 삶, 그 삶 위에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의 진보가 날마다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이 진보가 발전이 성숙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이 변화된 이 삶으로 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더 진보해야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결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복의 길로 걸어가기 위한 결단,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그 기초가 어디서부터 잘 다져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노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내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그 희망의 미래를 쭉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겠구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여호수아였기에 오히려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 기쁨보다는 희망보다는 조금 더 염려가 조금 더 이 근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드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이 여러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이제 늙었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또 모든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어. 그러니 이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시오. 그것을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오. 이렇게 여러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백성들을 다 각 지파별로 다 모이게 하면서 그때 또 이렇게 읽어줍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이 구원의 역사들을 쭉 다 회상시키면서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이 말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장의 쭉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을 이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조상들이 과거에 섬겼던 그 신들을 다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숨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지금 당장 선택하시오.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런 아주 강력하고도 호소하는 그런 말을 이 백성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이 핵심은 그렇죠. 많은 우상들 가운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지금 당장 택하라. 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 몇 가지 핵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여호수아가 말해야 했는지, 그가 어떤 마음에서, 심정에서 또 어떤 미래를 내다보았기에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지, 정말 이 중요한 이 핵심이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은 무인도가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인도가 뭡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곳은 절대 무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고유한 어떤 종교나 이 문화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아직 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이방의 종교와 문화에 흡수될 가능성을 이 여호수아는 염리에 또 내다봤던 것이죠. 이스라엘 앞에는 이방 종교와 이 문화는 이 유혹의 덫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의 가치, 하나님의 이 선민 백성이라는 이 존재의 가치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세상에 생겨난 민족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약에 이방신을 섬길 때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역사의 여정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19절에도 여호수아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들이 돌아서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그런 이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유혹이라는 그 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많은 유혹의 덫을 얼마나 넘어서고 얼마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러한 물음이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곳 역시 이 유혹의 덫이 늘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면을 쓰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문화라는 어떤 이 가면, 또 살아가는 방식이 원래 이래 라면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이 유혹의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죠. 뭘 바라보고 쫓아가는
근데 그게 가다 보니까 우리들을 유혹했던 것들이에요. 성경과 반대되는, 우리 기독교 가치관과 반대되는, 정말 그것들을 우리 손짓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 많은 유혹의 구성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언제나 달콤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언제나 기쁨과 행복의 열쇠라도 가진 듯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다 시들어가고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영원할 것처럼 우리들에게 포장하면서 또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 세상의 어떤 이 가치관들, 또 잘못된 인식들, 예를 들면 이 성이라는 개념들도 있죠. 성 전환을 하면서 남성, 여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일한 아주 고유한 이 영역입니다. 근데 함부로 그걸 바꿔요. 얼마나 많은 TV에서 또 매스컴에서 그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도 되는 거냐.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많습니다. 서울의 또 도시에 가면 동성끼리 사랑하고 동성끼리 결혼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들의 어떤 심리적인 것이나 또 타고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포장하면서 이 어떤 창조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또 그 반대되는 역행하는 그런 많은 이 땅의 이 가치관.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많이 흐리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잘못된 어떤 환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들의 말려들에 행하면 결국 우리들의 인생들은 그런 길로 가고 진정한 복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이 유혹의 우상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리는 그 현상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자 그러한 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유혹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들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자, 오늘 정해라 라고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그 다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방 민족은 언제나 그들에게 또한 시험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시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대상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가나안 정탐 이 사건, 정탐 이 사건을 우리가 들 수 있죠. 그들이 광야에 머물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그곳에 정탐하는 사람들을 보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 그곳에 있는 건장한 체력을 가진 이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이 왜소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가능하다라고 전했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이방 민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려 버렸던 것이죠. 지금까지 믿고 나와왔는데 다 버리게 됩니다. 시험에 빠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민족들의 위협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내다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이곳은 안정과 평안보다는 오히려 시련의 땅, 오히려 그들이 통과해야 할 이 시험의 연속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바로 그 시험 앞에서 과연 너희들이 넘어설 수 있고 그 시험을 잘 합격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그들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미리 예견하고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에도 이런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뜻하지 않는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또한 더 심한 어떤 이 마음의 상처나 또 우리가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 신뢰의 기반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인생이나 역사는 발전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 또는 이 공동체의 역사는 이런 때로는 이 시험이나 시련을 넘어설 때 그 약속대, 그 희망,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맛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약속은 우리가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할 때는 귀한 선물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긴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평안과 안전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잘 성취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난날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이 실패와 패배 때보다도 오히려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또 어떤 이 성취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그래서 채찍을 맞을 때가 더 많았던 적이 더 많습니다. 그들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더 거기서부터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평안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만을 더 섬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여호수아가 제기하는 그런 이 물음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이 잘된 일들을 좋은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보다 일이 더 잘 되고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데 자신만은 잘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역경과 시련이 많은데 자신만은 평온과 또 행복이 더 많이 깃들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멈춰 있는데 나는 자신은 승승장구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우리가 어떤 성공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때에도 진정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그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이나 시련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앙이 인생의 모든 어떤 이 만사 형통의 보증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아서 때로는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만 바라보며 또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우상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 되고 성공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을 그저 성공과 안정의 어떤 이 수호신으로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게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그 질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15절의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정말 현실의 이 유혹에서 또 시험과 시련에서 때로는 이 성공과 잘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너희들이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올 1년 쭉 계속적으로 1년이 지나서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네, 아멘, 할렐루야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한 해가 더 신앙의 진보가 있는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복과 또 신앙의 진보는 오직 나와 또 내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초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이 모험이 되어주신 것이죠. 친히 그 모든 유혹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어떠한 상황과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참 인간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섬길 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향해 가느냐,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향한 미래와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한 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적인 진보가 있는, 영적인 성숙이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한 분만을 쫓아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올 한 해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역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